그래서 약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강하면 기도 안 하게 되고요. 이제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족하게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이지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제사고, 무슨 제사냐면 찬양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 걸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다 필요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책임 중에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뭐냐? 17장 1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 주의 종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청산한다는 말은 빚을 청산한다 할 때 쓰는 청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와 더불어 짝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의 종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걸 교회의 책임으로 먼저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목사에게 가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목사에게 그렇게 부탁할 수 있나요? 교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염치도 좋아요. 염치도 좋아요. 목사니까 목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 문제지만 목사님이 내 문제를 끌어안고 목사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인들은 목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위에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요, 교인들이 기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목사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요, 자기 부족과 허물과 죄를 아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온전한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해피데이 하면서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해피데이 하는 목적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맞죠? 해피데이 하는 목적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래요. 맞나요?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피데이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가 봐요. 그러면 목사를 잘 못 읽으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을 사잖아요. 화장품을 사면 화장품 원품을 사면 샘플을 한 움큼씩 주잖아요. 검은 봉다리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움큼씩 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샘플만 만들어서 샘플만 파는 뭐 인터넷 사이트가 있대요. 이 원품보다 훨씬 싸대요. 근데 그게 샘플만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게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무슨 보사부 관할 무슨 어떤 파트에서 이걸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걸 검사에 들어갔나 봐요. 훨씬 원품보다 이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쪽 큰 덩어리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g에 10,000원 하는 거라면 이쪽 거는 1g씩 넣어가지고 100개 해도 이게 10,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 게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사 쓰고 이건 안 쓰니까 이제 이거 만들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이거 확인해 달라고 아마 이 화장품 이런 그 무슨 협회인가 이런 데서 아마 그 보사부 무슨 어느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이제 검사에 들어갔어요. 검사에 들어갔더니 문제는 뭐냐면 생판 다른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요것만 파는 건 없고 다 여기서 일로 나온 거예요. 다 여기서 일로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통기한이 없대요. 유통기한을 거기다 써놓질 않았대. 유통기한을 안 써놓으니까 심지어 몇 년 전에 나온 것도 지금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건데 이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엉뚱한 무슨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 회사에서 나온 건 맞는데 유통기한을 안 적어가지고 이걸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화학 물질들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원품은 발라도 괜찮은데 시간 지나간 이거는 바르면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화장품 가서 살 때 사도 그냥 한두 달 안에 이거 빨리 다 써야지. 이거 안 쓰면 시간 오래된 거 쓰면 이거 안 바르니만큼 못하니까 이제 다 버려라. 이제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하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사는 게 아니고 요거 받으려고 요거 사는 사람을 내가 하나 알아요. 누구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만 사면 요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요거 사면 요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피데이가 교회 부흥 때문에 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다 보면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바로 이렇게 살려내고 끌어내고 하다가 보면 이 교회 부흥되는 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이것 때문에 해피데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해피데이 하면 영혼이 살아나오고 마귀에게 붙잡혔던 영혼이 살아나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요. 그게 그건 것 같죠? 아니요. 이것만 신경 쓰면요 일회성 행사로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일회성 행사로 다 끝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위시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책임, 주의 종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지만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두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여러분들 선하다고 하는 말 한문으로 우리가 착할 선자 해가지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윤리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 선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부탁한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고도 능력 받을 수 있나요? 능력 안 받고도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회개 없이도 성령 충만이 되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바울은 사역자들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은 죄 모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거기에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붙잡혀 있는 그 마귀하고는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벌이니까 이거 그냥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투구를 쏴야 되고 의의 방패를 붙여야 되고 꼭 갑옷처럼요 이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고요, 이쪽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발부터 머리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 대적은 혈육도 아니고 마귀와 세상 악한 세력들,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 무장을 하고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그 입에 있는 물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고 얼마나 악착같이 발악을 하는지 아세요? 교회 몇 주일 왔다가 다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한 사람이 그냥 행사만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한 영혼이 마귀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요, 마귀가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절대로 한 거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입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탈진을 하는 거예요. 탈진을. 여러분들 해피데이에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는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관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어렵고 큰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위에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해피데이 진행위원들 지난 주간에 우리 계속 2번씩 3번씩 읽으라 그래서 읽었죠. 뭐가 선한 양심이냐면 내가 지옥 백성이고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아니잖아요. 나도 옛날에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안 꺼내줬으면 나 지옥 백성 될 건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갚아드릴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그 주님께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하고,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그래서 구역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 잡히면 죽는데도 지금도 선교사로 가는 게 왜 그러냐면 복음의 빚진 자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그 일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만요?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사명 주신 거예요. 목사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만 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일이에요. 선한 양심은 뭐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안 생기는 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내 속에 뜨거운 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나가서 똑바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주문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 문제 기도해 줘야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목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강단에 세울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문제는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가 똑바로 전해야 우리가 지좌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속히 돌아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회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21절에 나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영광은 누구께입니까?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어떨 때 이제 이렇게 헌신 예배 가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 은혜스럽게 말씀 전해 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그래.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 잘했으니까 설교한 사람한테 박수 한번 쳐주자. 야, 그거 적응 안 돼요, 진짜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도로 앉아요. 그럴 때가 더러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모든 영광은. 멸시천대는 그것도 하나님께죠. 멸시천대는 내가 받고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받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존귀 영광은 내가 받고 멸시천대는 또 예수님 또 받으시고. 그렇진 않나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실 때 정말 아름답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서 영국에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 신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읽혀요. 근데 저도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지금 보면 뭐 이게 뭘 대단한 설교인가 싶은데, 그래도 그 당시에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님 하면 최고 설교가였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자꾸 부흥이 돼서 그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비결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냥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약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목양실로 이제 목사님들이 쳐들어갔대요. 그래서 무슨 책을 지금 보고 이 양반이 설교를 하는지 목양실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설교 책들 꼽아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에도 다 있는 책들 스펄전 목사님한테도 다 있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정말 구경시켜 줄까? 이렇게 하고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목양실이 어디 있었냐면 아마 이제 우리 구조로 말하면 아마 저 헌금 정리하는 아마 저쯤 어디 이제 저쯤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서 여기 이 강대 설교하는 이 강대상 밑을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세상에 그 교회 우리로 말하면 일여전도회하고 안나여전도회하고 이런 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한 20명씩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만을 위해서.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저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기도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용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켰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살려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의 영혼이 살려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교인들이 윤택하고 영적으로 살쪄야 되면 강단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 문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목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 반드시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야 지주학교회가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지주학교회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